할렐루야. 어제 오늘 엊그저께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기와 감동을 주는 4대 뮤지컬 중에서 하나가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저는 레미제라블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영화를 그때 보는데 얼마나 크게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올해 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또 이 프랑스 팀이 와가지고 실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뭐 그냥 20만 원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가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이란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게 프랑스어로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 어떻게 보면 이것의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이죠. 여러분 장발장은요 그의 누나, 어떻게 보면 그의 조카들 7명, 그 조카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씩 잘 케어를 하고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끝내는 빵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5년 조카들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탈옥을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형을요? 19년형을 살고 복역을 하고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누군가가 전과자가 여러분 옆에 아마 누군가에게 밥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여러분 선뜻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발장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같이 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 at last, how strange it is. The day begins, and now let's see what this new world will do for me. Can I help? Day's work, papers. No work here. Valjean, as a dangerous man, he will be on parole forever. Hey! Yeah! Yeah! Sleep in the stable, please. I'm hungry. Get out. Hey! There is wine here to revive you. There is bread to make you strong. There's a bed to rest. Get in there! Put it down! Stay there! Just behind. Monsieur, release him. 여러분 여기서 장발장은 노사제 밀리에르 신부의 여러분 그 용서가 없었으면 자기는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환대를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죄인이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의 인생에 그 죄의 그 모든 문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용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이 영화에 여러분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6월 봉기, 프랑스의 6월 봉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민주주의가 일어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나폴레옹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들을 또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하죠. 그때 공화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때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바로 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때 가브로시라는 빈민촌에서 노는 아이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린 전에 왕을 죽였지, 성급히 세상을 바꾸려 했어. 이제 왕이 바뀌었지만 예전 왕과 다를 게 없네.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이젠 빵을 위해 싸우네. 평등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으면 모두 평등해지지 라고 말해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이들은 지금 또 다른 노예의 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중에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민중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는 건데요. 그 노래가 맨 마지막에 그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라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라는 그 노래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여러분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열려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이었었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선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에게 영광의 빛을 주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땅 가운데 말씀하신 건 너희에게 빛을 줄 것이다. 끝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끝이 아니야. 다시 너희에게 빛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바로 지금 선언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야훼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특별히 여호와, 서기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벌써 목욕 재개를 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아주 경건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전부를 잃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플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시대에 전도를 해도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왜 안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잔 칼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트마니아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말쿠트인데요,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이렇게 나라라고 표현할 때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말쿠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터인데, 성경 말씀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 왕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는 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묶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구약 성경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왕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누가 있어야지 될까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왕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누구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리심을 또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공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안에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도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들까지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다스림의 영역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조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사상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 이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만 딱 만들어 놓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상에서 제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장차 올 미래도 왕이십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곳에서만 왕이 아니시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구약의 하나님 정도로,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정도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 내 죄를 씻고 다시 월요일부터 죄를 짓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우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땀 한번 쭉 빼면 그냥 개운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뭘 놓친 것입니다.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매 순간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놓쳐버리니 주일에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알아서 살다가 토요일날 잠깐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문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인데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다 머뭇머뭇대다가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예비 목자 모임 때 같이 가르쳐 드렸지만 이런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뭘 놓쳐버렸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제가 너희를 나라고 안 그랬습니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번역을 까딱 잘못해서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 갈 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아주 하나님 나라를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공동체 안에 예수님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레드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The Gospel of Kingdom of God이라는 저 책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여러분 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와 현재, 즉 미래적인 영역과 현재적인 영역에서 구현되어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에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에 대한 이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사진, 여러분 화면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위에 보면 초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명이 딱 눈을 감고 계세요. 이거 지금 그분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초림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의 순간,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구조는요, 이중적인 구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는 거지만 가장 완성된 거는 누구에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 모든 천국을, 완성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비교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 비유, 성경 말씀 위에 보면 천국 비유를 왜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씨가 뿌려지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라죠. 씨가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씨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잘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씨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있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어보세요. 다 천국 비유예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밖에 버리어서 불에 태워지는 거. 이걸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바깥에 던지어서 태움받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합니까? 밀은 하나님 안에서 그 타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완성될 그 중간에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넘치는지 아세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가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화평이요. 그냥 뭐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차고 넘친다고요? 희락이요.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성도님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웃지 마세요. 왜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지,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그 날, 그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김세훈 교수가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김세훈 교수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이 김세훈 교수가 쓰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중간쯤 보면은 부활을 하고 구약시대, 그 다음에 새 창조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한순간마다 만나셔요. 지금 다스리시는 그 왕이요, 왕 대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럴 버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베이커 신약 성경 주석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복도 경험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지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당연히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지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순간마다 만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또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쫙 하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면 그게 회개일까요?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도 안 바뀌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삶을 살다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요? 지금도 억압석에 눌려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눈물 짓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스불룬과 납달리 지방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와 나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 라고 초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아까 이제 소설의 주인공 저자이기도 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악과 부조리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 선행 등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인도주의인 것들을 통해 그러한 악과 부조리는 극복의 대상으로 당연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를 가지고요? 자비와 사랑과 자비와 선행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를 좀 인도주의적으로 세워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너는 안 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세리나 죄인이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천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너는 안 돼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어도, 너가 죄가 있고 보니까 나도 죄가 있어, 나는 잘난 거 없어,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 이거를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침노를 당했대요. 여러분, 침노를 당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한다는 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죄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하고 너는 이제 형제야.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단순하게 함께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족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다르지만 너하고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바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본인이 그것을 깨뜨리시면 안 돼요.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희 안에라는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히면서요, 캘리포니아의 윌리엄 제스업 대학에 여러분 데이빗 팀스라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Living the Lord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보면 참 굉장한 해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제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팀스가요 이런 말이에요.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My kingdom done, 나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끝났음을 선언하셔야지 그 속에서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라를 끝내셔야지 돼요. 나의 나라를 끝내셔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모든 순간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